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특세 2주간 동안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특세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줄고 지쳐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갈수록 인원이 또 줄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더 기쁜 것은 3주 차에는 놀라운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건 이제 준비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 첫날부터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특세에 헌금한 거는 특세를 위해 쓰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팀에서 이렇게 마지막 한 주 선물, 간식 대방출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주 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마지막 한 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시오. 간식 때문에라도 오시다가 주를 만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면접 후에 확정하고 4월 1일 날 처음 이제 교회 와서 4월 2일부터 사역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 유치부 많이 참으셨는데 감사하고, 더불어서 이제 교육자실을 이동하고 교육자실에 영화부실을 꾸미기 때문에 영화부실이 예배 드릴 공간이 당분간 없어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영유치부가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합동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야외 예배 드려서 이제 영화부를 위해서 예배 공간을 또 이렇게 배려했다 이야기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잘 참아주시고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드디어 티리케 지진 피해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그동안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걸 왜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특세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 교구국에서 바로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고, 이거 첫 번째입니다. 혹시 그동안 왜 안 하나 이렇게 불평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2배, 3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는요 이미 모금액이 끝났대요. 그만큼 전국 교회가 열심히 헌금해줘서 총회에서 작정한 금액은 끝났고 이제 마감됐어요. 우리가 모금한 것은 또 별도의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 넘네. 새롭죠? 다음 세대를 환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선 넘네 무슨 의미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쓴대요. 선 넘네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넘어간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드리지 않고 우리 오간사님에게 오간사님이 생각하는 선 넘네에 관한 재미난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가 선을 넘는 건지. 야, 이것들이 맨날 놀고 먹기만 하고 니들이 무슨 기분들인 줄 알아? 이제 우리 둘리 가난형, 그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쓸어. 못 쓸겠다면 밥 없을 줄 알아. 근데 그래서 이제 쓸면서 막 불평한 거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런 걸 시키고 근데 왜 이렇게 춥냐? 네 번째가 중요해요. 이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게 요술 빗자루야? 그럼 우리 저 길동씨를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네로 보내버리자. 그래서 보낸 게 아마존 강으로 보낸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여보, 악어가 얘기했어요. 누가 여기서 여보를 찾아? 그런데 제가 보고 선 넘는, 뭐가 선 넘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오간사님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선 넘는 겁니까? 그랬더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길러줬는데 귀찮은 소리 했다고, 자기네한테 나쁜 소리 했다고 저렇게 아마존강으로 보낸 거, 그게 선 넘는 거래요.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에 교회에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 하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큰 교회 얘기예요. 어느 교회인지를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다른 큰 교회 얘기 쓴 일인데, 당회 서기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꽤 충성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잘하셨어요. 이제 그만큼 담임 목사님도 신임했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는
이제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담임 목사님이 재정해서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몇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비서를 시켜서 재정국에 가서 돈을 타와라. 갔는데 이미 지출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쓴 적이 없는데 그 비용이 지출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의 서기 장로님이 자기가 지출받아서 자기가 준 거야. 담임 목사님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실은 노발대발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 교회 충성하고 뭐 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해야 될 일을 장로님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넘지 말라고 이야기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 했죠?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향을 자기가 드린 거예요. 오늘 제목, 우리 왕 이름이 뭐죠? 우시야 왕이에요. 제가 성맥할 때 그래서 외우기 좋게 우시 하다가 문득병 걸려서 죽었다. 이 얘기를 제가 외울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으씨 화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다고 으씨했다가는 큰일 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내용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조금 쉽게 가볍게 가는 거예요. 내용은 무겁지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가능한 좀 힘을 빼게 하려고 좀 이렇게 약하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 세게 들으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6절 1절을 볼까요? 26절 1절. 이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60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네, 우리 예배 전에 들었지만 25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마샤가 장수한 게 아니라 배반당해서 죽었어요. 왜냐면 그도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막 하나님이 막 복 주셔서 잘 되니까 막 마음이 붕붕 떠갖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 선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했다가 완벽하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사람들이 반역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우시아가 멋지게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통치를 시작할 때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부터 한번 볼까요? 우시아란 이름 자체가 아주 이제 평범하지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근데 우시아 말고 아사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아사랴. 근데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 자체에 도우셨다고 그렇게 했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시아가 잘 되고 부강해지고 통치를 잘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보시면 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했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왔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왕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두 번째는 더 놀라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이 돕는다는 단어 앞에 특별한 단어가 붙었어요. 자,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귀하다는 건 뭐 기적 같다, 신기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한번 지도를 같이 보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특별히 저 지명들을 특별히 써놨는데 저게 이 우시아 때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가
사방으로 이 확장했고 특별히 이 무역을 위해서도 한국까지도 점령하고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부강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역사상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남유다도 강대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이 그만큼 힘을 못 썼어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딱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고 이제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정복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자, 그러니 치적을 한번 보면요, 그 우시야 왕이 이룬 게 굉장히 많아요. 4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다른 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다가 맨 아랫줄, 맨 아래에서 두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함. 네, 준비했는데 특히 마지막 줄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로 무기를 구하나게 함. 네, 새로운 무기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막 돌을 던지는 막 그런 화살과 큰 돌을 던진다잖아요. 올라가면 포탄, 그 박격포 같은 걸 아마 개발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15절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졌는데 인간은요, 강성해지면 높아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100% 교만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직분을 맡으면 100% 이상해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그렇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이 무섭냐면 이제 우리 세 사람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한결같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처음엔 정직행했어요.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따르는 건 형통했는데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고 말씀을 떠나서 선자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거예요. 이 우시야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왕이 되었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향을 분향하려고 그랬을까요? 조금 이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했을까?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왜 하려고 했을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강성해져서 교만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강성이란 단어를 써서 교만해진 사람 누굴까요? 기억나시나요? 12장 가시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똑같이 강성해져서 교만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났는데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조금 구원했죠.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야는 똑같이 강해져서 교만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7장 12절, 14절, 7이 14예요. 역대하 7장 14절. 그게 이제 역대기의 핵심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 안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르호보암은 저 말씀대로 교만해서 죄를 졌지만 회개해서 살아났지만 이 우시야는 또 다른 왕들은 교만해서 벌받고 회개하지 않아서 끝났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주고 다는 메시지는 너희도 교만할 수 있다. 죄질 수 있어. 근데 빨리 돌이켜서 엎드리면 살려준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다 교만해요. 죄송하지만 잘 나가면 잘 나갔기 때문에 교만하고요, 못 나가면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 깔보면 죽는다 막 이러기죠. 내가 처음에 안산에 94년도에 왔을 때 성경 아파트 그 식구들, 그 당시에는 다른 데 안 써서 로얄 패밀리라, 로얄 교구라 그랬어요. 최고 부자였어요. 갔더니 다 목사님 저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곧 떠납니다. 여기 살 사람이 아니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나름대로 잘 나가도 교만하고 못 나가도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근데 잘 나가는 교만은 거의 100%, 백발백중이. 그래서 이 우시아도 결국 교만해서 무슨 짓을 했나 잘 볼까요? 보였어요? 다시 이 17절을 보시면 향단에 이제 분향하려고 하니까 17절에 제사장이 막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차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럼 보통 제사장이 혼자 얘기하지 80명을 왜 끌고 가는 거야? 그만큼 우시아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왜 갑자기 이러지 않거든요. 강성해지면서 어느 순간 뭐야? 점점 더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각오한 거죠. 분명히 죽을 수 있다. 그 용맹한 사람 80명을 함께 가서 다 죽기를 각오하고 직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사랴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저렇게 수십 명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우리 두 번째 대지가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우시아 왕이 굳이 그 일을 했을까요? 그거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되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죠. 여기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지 않은 게 있었나요? 다 허락됐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나무 열매거든요. 이 성소는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네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높아지면 다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하나까지도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거기서 뭐예요? 영광 얘기를 해요. 영광.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걸 해서 자기가 더 역대 왕들은 못했지만 나는 이것까지 하는 왕이야 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더 높아지고 더 잘 될 거라고 사단이 유혹했는데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다 빼앗겼잖아요. 에덴동산 쫓겨나고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비참함을 맞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묘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야말로 교만해서 넘지 않을 선을 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지경으로 빠졌다.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가서서 했을 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소 나갈 때까지는 나병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나갔으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서서 안 나가? 우씨. 결국 우씨하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병이 걸리니까 제사장들이 급히 쫓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거기다 플러스를 시켰는데, 그러니 내가 고백하면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간다.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망한다. 그런데 제가 같은 고자로 한번 연결해 봤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작정하면 요나처럼 된다. 우리 요나 배우고 있잖아요. 자, 내가 고백하면 회개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남이 고발하면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고 시작하시면 요나처럼 풍랑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통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때 성소에서 나가서서 했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나갔으면 되는데, 사람 교만하면요 안 들리잖아요. 그냥 끝까지 막 무시하다. 그 순간, 바로 그 선을 넘는 순간, 성소에 나가서서 그까지가 끝인데 그 선을 넘어서 하는 순간 인생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저는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하는 너무나 큰 교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부목사 있을 때 그 백화점 사장님, 장로님 얘기를 가끔 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백화점이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매출 대비 목표액 달성이 110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백화점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아요. 왜? 되게 높이 잡잖아요. 목표를 높이 잡기 때문에 아무리 큰 백화점도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100% 달성이 어려워요. 여기도 한 번도 100%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 117인가 8%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그 간증을 하신 거죠. 사실 영락교회에 기도원 부지로 땅을 헌신했어요. 근데 이게 10억대 헌신했는데 안 팔려. 안 팔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올라간 거예요. 2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아서 10억만 내라. 어차피 10억대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좀 남자다움이 있거든요. 어째짜게 그래. 그러면서 다 냈죠. 그냥.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백화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희망백화점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 희망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설립자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 오신 분하고 하는데, 또 우리 권 목사님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두 분이 아주 끝없는 신경전 속에서 중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간증을 다닌 거야. 1년 동안 간증을 다녔어요. 딱 잘 나갈 때 사기 도박단이 딱 접근한 거예요. 형님, 골프 치러 갑시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방에 그 하루에 800만 원을 따셨대. 내기 골프로. 그런데 이 장로님 생각해보니까 800만 원 내가 이거 뭐 내가 돈 벌러 간 것도 아니니까 돌려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님 뭐 장난합니까? 받아두세요. 거기에 믿겼어요. 그 다음에 형님 한판 하러 갑시다.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까발릴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유해서 점점 커져서 판이 커졌어요. 그래서 막 1억짜리 제주도에 가서 점 1,000만 원짜리 보습도 치고 그런 일이 92년과 3년이었어요. 그래갖고 회사 또 막 갖다 쓰시고 다 날리고 나도 20억을 빚졌어요. 근데 이게 20억을 갚으면 회사 망하니까 안 갚게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면 이 도박판에서 진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고발을 했지만 되게 괜찮대요. 이분도 고발을 당했지만 이 서류가 저 밑에 있어서 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그걸 뽑았어. 뽑아갖고 3사에 돌린 거예요. KBS, MBC, SBS에 쫙 퍼졌어. 난리가 났어요. 교회 장로님이 도박하다 20억을 빚졌다. 그래 완전히 막 다른 데서 막 연락이 와갖고 백화점 난리가 나고 교회 완전히 망신이고 막 1년 동안 간증하러 다니는 그런 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무섭다. 여러분, 간증하던 분이 그런 일에 연루되면 누가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죠. 교회 망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시아의 나병은
그냥 옛날 전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앉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잠언 18장 12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우시아 왕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잘 됐는데 그 잘 된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잖아요. 그 첫 번째 도우심은 좋은 멘토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보여주세요. 이 우시아 왕이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26장 3절에 보면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여골리아인데, 이 사실은 이 우시아 왕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한테 좋은 거 못 봤어요. 근데 이 엄마 아내로서 잘 나갈 때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잘 나갔던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마 도와줬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스가랴라는, 이제 지난번처럼 돌에 죽은 스가, 또 다른 스가랴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우시아가 그 말을 듣고 잘 나갔던 거죠. 근데 이 둘이 없어진 다음에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끝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우시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잊지 않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 우시아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도우심을 통해 거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저부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전 구파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위로 4명 죽었어요. 우리 큰형 위로. 그리고 남은 게 넷인데 꼴찌 중에 꼴찌. 저는 우리 형들이 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인데 태어나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구파발 사람이 안산 몰라요. 안산 진짜 몰랐어요. 우리 김광철 목사가 소개해서 오는데요, 이 전철 타고 오는데 계속 논만 나와. 야,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왔는 거 아니야? 계속 논만 나오다가 중앙역 가까이 오니까 아파트가 겨우 보이더라고요. 옛날 그랬어요. 94년도에 93년도에. 그래도 내가 여기 올 수도 없었고 분리개척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많은 사람 만남과 도우심과 신기한 역사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도 사실은 자랑할 게 있지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놀라운 도우심, 신기한 도우심은 뭘까요? 신기한 도우심?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해요. 우시아가 죽던 해. 우연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사야에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 특별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못 읽게 하는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온 것이 가장 신기한 도우심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바보같이.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건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하고 그 교만이 계속 자라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세족식한 걸 기억하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내가 교만하면요 공동체가 위험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교만한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인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교만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 교구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교육자는 더 심각하죠. 교구 맡은 교육자, 또 주일학교 맡은 교육자, 더 나가서 순장님들, 교사들 교만하면
가족이 고생합니다. 남편이 교만하면 괜히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요나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려고 작정하면 풍랑을 보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교만하지 마. 막 하면 선 넘지 맙시다. 그 선 넘는 발언 같다. 그리고 선 넘지 마자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왕이면 사실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서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째 보고 마무리합니다. 7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이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악을 행했다는 말을 뭐예요? 다 격파, 멸하러 멸하는. 그러니까 교만한 순간 그 교만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닌 내가 교만한 길로 내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사람도 교만해서 자기도 고통당하고 자기 가족도 고통시키고 직장 사업장을 고통당하게 하는 주인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가 복받은 것처럼 교회와 사회가 또 직장이 사업장이 복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막 그 난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백화점 직원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 수백 명들이 다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지금까지도 은혜를 여겼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받는 주인공들, 주변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